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의율의 문답 99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되는가? 이게 99문의 질문이고요. 답변은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준수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8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적은 죄라도 금한다. 두 번째,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역에 비친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점에서 똑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예적거나 금지되기도 한다. 네 번째,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과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고가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여섯 번째,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곱 번째, 우리들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오늘은 이 중에 7번째와 8번째 법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금지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야기합니다. 7번과 8번 규칙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되고요. 주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도록 도와야 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의무가 이웃에 대한 의무로 확대되어야 되는 거지요. 마지막 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을 영육간에 돕고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본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여종, 심지어 가축과 손님까지도 안식하게 해야 하는 거지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지요. 사장이 자기만 쉬고 다른 사람은 일하게 한다면 그 다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보아서 안 되는 책이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먹지 않는 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파는 것.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법과 다른 이들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8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8번째 규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설득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주를 성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녀가 주일 성수를 귀한 일로 생각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적극 설득해야 됩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하면 저만 손해지 하는 생각으로 한두 번 말하고 끝내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 그들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행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라면 주일에 사업장 문을 닫는 것이지요. 주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혼자서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1절에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난 어려움과 유혹, 다른 사람이 만난 어떤 그런 어려움과 유혹, 그것을 그들이 이기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신랄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만일 낙심과 유혹 가운데서 흔들린 사람이 있다면 말과 행실로 격려하고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실패를 잡담거리로 삼아서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와 사회 분위기가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힘써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금한 일에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규칙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금한 일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게임기를 훔쳤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함께 그 게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악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극적으로 나만 잘 믿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장려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넓게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온 세상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